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도움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다른 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생하는 거라고는 좋게 말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래처에 접대나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도 우연을 가정에서 만난다든지 다양하게 꾸며서 친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작이라고 하죠. 이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서로의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사서 뭐하게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갑과 을이 있다면 누가 갑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이 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실제 상황은 그 반대인 거 아시죠? 갑이 을이고 하나님은 을도 부족해서 을 그 아래 그 무언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불쌍해서 교회 나와준 사람들도 부족이시고요. 또 빈정상하면 하나님도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만 하나님이 있냐 하면서 자기를 좀 더 알아줄 것 같은 교회로 쉽게 옮겨 다닙니다. 그럼 다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실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교회에 나가준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분명할 겁니다. 어쨌든 갑을 관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을 관계가 아닌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당연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를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산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라고 말하는 건 살아있지 않은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은 제사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말입니다. 자, 우리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시작 구절이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장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입으로 주를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방인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제대로 이르기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성령 충만, 능력보다도 먼저 하신 말씀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떤 예배로요? 산 제물이 있는 영적 예배로. 자, 따라서 해야겠습니다. 산 제물이 있는 영적 예배. 산 제물. 오늘 본문에서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산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라고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이 찬송가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특히 후렴 부분에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산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있는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구약 때처럼 동물을 죽여서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몸과 삶의 전체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제물 하나 바치고서 여전히 나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건 예배가 아니다. 돈 좀 들여서 제물 하나 바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직접 살아있는 나의 전체의 삶 모두를 통째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은 제물을 제단에 올리지 말고 거룩한 주님의 제단으로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산 제사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드린 후에. 이 산제사, 산제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 산제사, 산제물, 이 세 글자가 그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죽은 예배가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미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영적 하니까 아주 신령해서 곧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마디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문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반성경적인 흐름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문화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막고 죽이고,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입니다. 성경적 사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을 하던 젊은이가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막대한 손실이죠. 아직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개화시켜야 하고 일깨워야 하는 귀한 사명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젠 대놓고 말도 안 되게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문화라는 겉좋은 허 속에서 사람들을 속일 텐데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성화됨으로써 성숙한 변화를 말씀합니다. 문화에 휩쓸려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부터 반대해야 하는 것이고 막아야 하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의 생각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문화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온전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 같아요.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츠 자동차라는 독일차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벤츠에서 제일 좋은 급으로 S클래스라고 있는데 이게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E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평균 1억 정도 한대요. 그런데 이 E클래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클래스 신형이 새로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발매까지 한대요. 예, 이게 바로 허세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도 아주 부자가 아니면 타지 않는 감당도 안 되는 생각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욕심, 질투, 허세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그 부작용으로 사회 기초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도 허세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허세를 부리지 말고 잘 다스려야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지혜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분별로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죽은 예배가 되지는 않았었나? 어쩌면 지금까지 다 헛수고가 되지는 않았었겠나? 무조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면 다 받으실 거라는 성경적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만 만족하는 자화자찬이 되어버린 예배가 되지는 않았었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 전까지는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라고 한 것처럼 쓸데없는 김칫국 마시지 말고 산 제사에 먼저 올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물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바쳐지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써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즉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에 온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